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께서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공기수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현장에 있는 이 뜨거움과 또 하나님 향한 이 갈망과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에 올 때마다 여러분이 함께 오는 게 저에게도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찬양하는 게 저에게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예배가 나를 살리는구나, 또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기도가 나를 살리는구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영도 살아나죠. 오늘 여러분 안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런 복된 말씀의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힘있게 말씀 충만하십시오. 예, 최근에 뉴스에서 그 화재가 많이 나서 시에서 이 방화 조치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건물마다 모든 재료를 방염 재료로 하고, 또 제가 원래 방화벽이 있어서 저희가 철거를 해서 본당을 넓혔다가 이렇게 다시 복귀하라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공사가 있습니다. 본당이 좀 넓었다가 좁아져서 답답함이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또 하는 조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다음 주, 이번 주까지 좀 벽이 세워지고 다음 주에 아마 문을 달게 될 것 같습니다. 공사하는 분들도 또 교회 관계된 분들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또 양해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감동받은 거는 오늘 이게 공사하고 이렇게 인부들이 가셨는데 본당 뒤에 먼지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안내팀들이 다 청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깨끗하게 드리게, 깨끗한 자리니까 안심하고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우리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알아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우리 안내팀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 보고 있었으니까 하나님도 아마 다 보고 있었을 거고, 오랜만에 우리 찬양팀 격려의 박수 한번, 늘 수고하는데, 예. 제가 늘 말하지만 박수만으로 격려하지 마시고 간식으로도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계명들의 길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한번 따라했죠. 계명들의 길. 주의 계명들의 길. 그러니까 말씀 안에 어떤 길이 있다는 거죠. 이 가을이 되면 특별히 매일 그렇지만 매주 그렇지만 우리가 늘 궁금한 거는 이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맞나요? 하나님, 내가 딴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가고 있는데, 나도 열심히 최선의 나름대로 산다고 살고 있는데 고난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또 문이 막힐 때도 있고
내가 이 길이 정말 맞는지 하나님 컨펌해 주세요.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들의 길, 내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하실 그 맞는 하나님의 길을 꼭 걸어가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이 길이 맞아, 그래, 잘 가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런 응답이 오면 얼마나 가는 길이 확신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제일 맞는 거죠. 여러분들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답답할지라도, 또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사실을 하루하루 모르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년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정책당에도 하게 되는데 내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는 거죠. 계획 세울 때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도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믿음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2021년 마지막 남은 이 한 해의 이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2022년에 주의 계명이 깔아놓은 넓은 주님의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게 되시는, 그리고 그 길을 찾고 발견하고 그 길에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2절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이 나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해야 할 전제적인 작업은 뭐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제 믿음의 경험으로 죄를 지면 마음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져요. 믿음이 커지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져요. 죄를 지면 죄는 어둠이니까 점점 좁아져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많은 길이 보이지만 그러나 캄캄할 때가 많이 있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죄의 마음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한번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온 세계 열방과 모든 세계 모든 실과들을 다 주셨는데 이 뱀이 이 말을 하니까 이 하와의 눈에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고 있어요. 죄의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죄를 졌어요. 죄의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눈으로 죄를 이미 졌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시야가 좁아지죠. 생각이 편협해져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운데,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다 가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남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시야가 좁아졌다. 주목하는 거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건 다른 겁니다. 주목하는 건 다른 건 보이지만 내가 집중을 하는 거지만, 시야가 좁아진 거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기적이 되는가? 왜 편협하게 되는가?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내가 나에게 주목하다 보니까, 내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생활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내가 지으려고 하는 죄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내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저도 모르게 제 시야가 좁아지고 있는 나는 아닌가. 내가 보아야 될 것을 봐야 하는데 넓게 보지 못하고 좁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목양교회 목회를 좁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꿈처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살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새에
제가 깨닫지도 못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못 보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넓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넓혀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한번 따라하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주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시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넓어져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꿈이 보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니까 내 생각도 넓어지겠죠. 그렇게 보이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하고 남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길이 보여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과 삶의 넓이가 넓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보던 사람이 가족을 보고, 나만 보던 사람이 배우자의 마음이 읽혀지고, 나만 보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나고, 나만 보던 사람이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이 생각나고, 우리 교회만 보던 사람들이 다른 교회, 또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국가들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있는 율법학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말씀을 배웠는데 굉장히 편협했어요. 유대적 사고 안에 갇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성경을 많이 아는데 어떤 우리의 편협한 생각 안에 갇힐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우리의 어떤 편협한 기독교적 전통과 사고와 틀 안에 갇힐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갇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주의 안에 갇혀 있었다고.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서 뭐가 벗겨지죠?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다음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전에 믿었던 하나님으로 인해 이 편협해진 자기 안에, 자기 신앙 안에 가뒀던 자기의 세계가 넓어져서 이방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죠. 눈이 열리니까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죠. 유대인을 넘어서 온 유대와 열방에, 고대 근동에, 로마에, 유럽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시야가 넓어진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가슴이 넓어진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음이 올바로 들어오면 내 마음이 넓어져요. 진단이 되겠죠. 내가 요새 생각이 좁아져 있는지, 넓어지고 있는지, 보이는 게 많아졌는지 진단이 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서 넓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2절, 33절 우리 이어서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자, 32절에 계명들의 길이 나오고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 도도 길이죠. 길도니까 진리, 길,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모두가 길을 가고 있고 그 길을 잘 가고 싶어요. 우리도 지금 열심히 그 길을 갖고 있고 잘 가고 싶어요. 우리는 죽을 때 후회 없는 나 잘 살았다, 나 제대로 살았다, 나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다 라는 평가를 스스로도 듣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들 살고 있죠. 하루하루. 특히 한국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전공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자문도 구하고 유튜브도 보고 열심히 길을 가고 있죠. 문제는 그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답이 있는가? 내 인생에 답이 있는가? 내가 찾아야 할 바로 그 길이 있는가? 그 길로 인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빛나고 있는가?
저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 인생이 빛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룻이 그거잖아요. 캄캄했던 사사시대의 보석처럼 빛나는 등불 같은 여인. 캄캄한 이 어둠의 시대, 이 시대를 빛을 내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숨어있는 사람들이 빛을 드러내는 순간, 빛을 발하는 순간,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잘 안 되던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주의 율례들의 도를. 그 길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 길을 내가 다른 데서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 길에 답이 있었네요. 여기 있었네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내 길이구나 라고 찾게 되었네요. 주의 말씀이, 주의 율례의 도가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내가 오늘 해야 할 그 판단, 그 모든 도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통찰의 은사를 주소서. 깨달음을 주소서. 분별할 게 많으니까. 초이스가 많은, 매일매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니까. 하루하루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옳은 선택을 하고 싶죠.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싶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지혜롭게 하길 원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로 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런 분별의 지혜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분별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또 하나님은 굉장히 세민하시고 굉장히 세세하세요. 그 세밀함도 봐야 되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분별의 영을 주셔서 통찰의 은사를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바른 길인지 내가 골라낼 수 있는, 어느 게 맞는 길인지, 어느 게 나쁜 길인지, 어느 게 옳은 길인지, 내가 멈춰야 하는지 가야 하는지, 말해야 하는지 침묵해야 하는지, 움직여야 되는지 스탑해야 되는지,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만나지 말아야 하는지, 약속을 잡아야 하는지 잡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모든 판단의 선택에서 하나님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죠. 그것이 진짜 필요한 지혜예요. 이 현장에서, 오늘 내가 살아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어떤 판단을 해야 합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 잘 결정하고 싶어요.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싶어요. 오늘도 잘 살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이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대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가 말씀을 지킬 능력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준행할 수 있는,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다. 거의 전심으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전심으로 지키는 것.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지키긴 지키는데 다 지키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남겨놓고 또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다 믿지는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예배를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드리지는 않아요. 그 중간에 있는 게 문제예요. 안 믿는 건 아닌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지켜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지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지키는 것을 원하시죠.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들을 원하세요. 아까 기도할 때 막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 가슴도 뛰더라고요. 저도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다른 분들이 더 크게 주여 하고 부르짖으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렇게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저 외침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간절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죠. 이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죠. 웬만큼 기도해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웬만큼 신앙생활에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큐티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서바이벌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무지 떠날 수가 없는, 하나님께 꽉 붙잡히고 매달려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간절히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게 이 세상이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워낙 악하기 때문에, 워낙 세상에 악한 것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워낙 세상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아오는 사람들,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이 그걸 알고,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지킬 수 있는 실천의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아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행함의 능력, 실천의 능력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36절로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읽은 거에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가 두 번 나옵니다. 37절 뒤에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40절 맨 뒤에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멋진 말인데 간단히 말하면 그죠.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세요. 제가 말하는 생명 그거죠. 이런 생명, 병드는 생명, 죄 짓는 생명이 아니라 죄 안 짓는 생명, 병 안 드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강한 생명,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 유혹이 와도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강력한 생명,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생명, 후회가 되지만 실수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꺼지지 않는 불붙는 생명.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 살아나는 예배, 내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 강력해지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살아나기 위해서 이 시인이 두 가지를 조심할 것을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탐욕이에요.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탐욕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탐욕에 빠지면 죽는다는 얘기겠죠. 욕심이 우리를 죽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죠. 욕심, 우리 열정이 아닌 욕심, 과도한 욕심, 분에 넘치는 욕심, 마땅히 품어야 될 것을 그 이상을 품는 우리의 어떤 욕망, 탐욕,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이루고 싶고 누리고 싶고 자랑스러워하고 싶고 빛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우리의 끓어오르는 이 욕심, 그 탐욕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 또 하나는 37절에 나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허탄한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걸로 시험을 드는 거예요. 보는데 헛된 거를 보는 거예요. 보면서 망상을 하는 거예요. 보면서 헛된 공상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서 무슨 망상을 하십니까? 현대인들이 영상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망상을 꿈꿔요. 잘못된 착각된 생각을 하죠.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의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세상적인 망상의 길에 빠져요. 거기로 가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탐욕의 길로 가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허탄한 것을 보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탐욕에서부터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 정확한 길, 하나님이 꿈꾸시는 길, 계획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을 말씀의 율례 안에서 찾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어떻게 해요? 달려가리이다. 막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요새 특히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 때로 고난을 주실 때도 예고 없이 와요. 갑자기 병이 걸리고, 이번 주에도 응급 환자들 소식이 몇 분 있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요. 멀쩡했던 가정에 갑자기 사고가 생기고, 갑자기 병이 나고, 갑자기 수술하게 되고 아프죠. 고난도 예고 없이 와요. 그러나 축복도 예고 없이 옵니다. 잘 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풀면 슬슬슬 풀리기 시작해요. 고난도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가을에 여러분들의 이 축복의 길이 슬슬슬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어떻게 해요? 달려가리이다. 그냥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기 복을 주셔서 잘되기 시작하면 잘되는 일들이 막 이어져서 도미노처럼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을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계명들의 길이 활짝 열려서 열심히 달려가시고 추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